오늘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신명기 4장 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9절 한 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4장 9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자손들에게 알게 하라. 아멘. 여러분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정말 앞을 볼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 잠잠해지기를 바랬는데 계속해서 더 크게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좀 어두움이 있지만 또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게 참 기쁘고 또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집에 계신 분들도 그렇고요. 인터넷으로 여기 있는 분들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얼굴 쳐다보면서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함께 예배 드리게 돼서 너무나 좋습니다. 제가 오늘 너무 앞에 많이 나와서 오상호 목사님이 오늘 비행기를 타고 나타나실 것 같습니다. 14일 오시면 또 14일 격리하셔야 되지만 때때로 사람들이 쉼이 필요한 것 같아요. 좀 쉬면서 또 다시 또 새롭게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힘, 용기로 가시. 우리 오상호 목사님 그리고 다른 교육자분들도 그렇게 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영적인 힘이 회복되는 그런 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좋은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매년 한 번씩 이렇게 21일간 다니엘이 했던 것처럼 21일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있잖아요. 우리가 이런 21일 동안 기도하는 것을 준비한다면 정말 이민거리에서 참 어려울 텐데 한국에 있는 교회가 이것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위해서 그것을 프로그램 만들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21일간 정말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참여하시라고 믿고요.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셨습니까? 또 어떤 간증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겨지고 남아 있으십니까? 제가 여러분과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면서 함께 기억나는 것이 김은진 사모님 혹시 기억하십니까? 탈북하셔서 한국에 와서 이제 남편 목회자의 길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그분에 대한 간증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북한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현장을 생생하게 전해 들을 수 있었고 감동적이었고 또 한편으로는 가슴이 이렇게 좀 쓰렸습니다. 그렇죠? 요즘 우리나라에도 3대, 4대, 5대 이렇게 신앙대를 이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가정들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참 귀하고 신앙의 대를 잇는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국이 아니고 종교의 자유가 없는 핍박을 받는 북한에서 그렇게 3대가 신앙을 이어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게 정말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가 이렇게 전달되어지잖아요. 할머니가 그 손녀 손자들을 이렇게 데리고 집에 이제 창문을 다 이렇게 다 막고 있잖아요. 아무도 듣지 못하게 한 후에 이불을 깔고 그 안에 들어가서 아이들에게 찬양을 하나씩 가르쳐주고 따라 부르게 하고 외우게 하고 또 이불 속에 같이 누워서 할머니가 손주들에게 성경 말씀 다윗에 대한 얘기 그리고 삼손에 대한 이야기 이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해주면서 그 이야기 있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것, 신앙에 대한 것을 하나하나 가르쳐주고 그 아이들이 그것을 재밌다, 정말 그런 거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배워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찬양과 성경 말씀이 눈으로 보던 어떤 글로 쓰여 있는 것 그것보다 그들의 마음 속에 그들의 생각 속에 기억되어지고 마음에 새겨지는 그런 것들, 그런 사건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운영하는 그 양복점에 믿는 사람들이 몰래 와서 손님을 가장해서 와가지고 같이 예배를 잠깐 드리고 또 돌아가고 그 일터가 예배의 처소가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물론 핍박 속의 신앙생활은 이렇게
아름답게 이어지지만은 않은 또 이야기를 듣게 되죠. 결국 아버지가 보위부에 끌려가서 순교를 하게 되고, 또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당신이 평생 동안 모았던 그 성경책을 애들을 불러가지고 그것을 태워버려라,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랬던 이야기를 또 듣습니다. 그리고 이 어머니와 자녀들은 그곳에 추방돼서 산간, 정말 아무것도 없는 곳에 버려지고 그곳에 생존해야 되는 그런 일들을 겪었던 그런 인생의 여정, 믿음의 여정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대를 이어서 믿음이 전달되어지는 그런 참 놀라운 이야기였습니다. 정말 북한에 믿는 사람이 있구나. 믿는데 자기만 믿는 것이 아니고 자기 밑에 세대에게 이런 식으로 믿음을 전달해 주는구나. 굉장히 감동적이었고, 북한의 성도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간절하게 기도해야겠구나,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같은 자유로운 환경 속에서, 신앙 환경 속이지만 이곳에서도 신앙의 대를 잇는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신앙,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고 희생하고 있잖아요. 많은 것을 유산으로 남겨준다고 해도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것을 모른다면, 그것을 배우지 못한다면, 그 신앙이 그들에게 들어가지 않는다면 아무리 많은 것을 물려준 듯 무엇하겠습니까? 다 물려주고 다 한 것, 다 조금 있으면 사라지고 없어질 것인데 그것을 붙잡고 살며 그것을 의지하고 사는 그런 인생,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사사기 초반에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모세, 여호수아, 그리고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믿음의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그곳에 정복하고 정착하게 되는데, 정작 그 땅에 정착했던 자손들은 믿음의 대를 잊지 못하고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전혀 다른 믿음을 가지고 전혀 다른 그 가치관을 살아가는 그런 후손들이 되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 광야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광야의 힘든 생활을 다 벗어나 이제 가나안 땅에서 자기 땅, 자기 소유를 가지고 집을 가지고 신선한 그 야채, 그 채소, 곡식을 이렇게 경작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편한 환경이 되었는데, 그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자기와 자기 가정만을 챙기는 이기적인 그런 신앙인으로 변해가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이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태워버리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있으나 마나한 쓸데없는 책으로 만들어버린 그런 세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성경 구약이 3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긴데 그 성경의 말씀을, 구약의 말씀을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창세기 1장과 2장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복을 주시고 그들이 에덴 동산이라는 곳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창세기 3장부터 말라기 마지막까지 그 긴 이야기는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에게 불순종했던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피곤하고 무엇을 쌓으면 무너지고 무엇을 세우면 무너지고 그런 것들을 반복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 그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면서 구약은 우리에게 딱 두 가지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입니까? 살아가느냐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결국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 그 메시지 두 개를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얻고 잘 산들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면. 슬프고 어두운 사사기 이야기가 우리 자녀들의 이야기가 되면 안 되죠. 그렇죠?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주제는 신앙의 유산입니다. 이것이 곧 가정에서만이 아니고 교회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민 생활을
26년째 이렇게 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마음이 이것입니다. 우리의 선교지가 두 곳이구나. 복음을 듣지 못한 민족, 미전도 종족, 그 열방, 우리의 선교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가야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곳이, 가까운 곳에 우리의 선교지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속주의 세상 속에, 그 사회 속에서 살아야 하는 우리들의 자녀, 우리들의 자녀가 바로 우리의 선교지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올바른 신앙을 전해주지 못하면 세상 속에서 풍요와 즐거움만을 추구하는 함정 속에 빠지고 마게 됩니다. 이 세상의 편안함과 즐거움을 추구하다가 그냥 아까운 인생을 허비하고 마는 것입니다. 한 가정뿐만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믿음을 잘 물려주는 것은 결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캐나다에 산다고 영어가 저절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다고, 믿음의 공동체에 있다고 믿음이 그냥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의 숙제이며 사명 무엇이냐 하면 어떻게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전달해 줄 수 있을까?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신앙의 대를 이어가는 믿음의 가정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신앙의 대를 잇지 못하고 믿음이 끊기고 마는 그런 가정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가정한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우리처럼 이민자였습니다. 갈대아 우르라는 그곳에서 태어났고 자랐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 데라를 따라서 하란으로 이사하게 됩니다. 그곳에 정착하고 장성하고 그리고 결혼을 하고 이렇게 지내갑니다. 그러다가 가나안 땅으로 오죠. 가나안 땅으로 와서 정착하다가 그곳에 기근이 올자 이집트로 가고 잠깐 있다가 또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서 평생을 살다가 마지막에 그곳에서 일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여정을 가만 보면 그가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경제적으로 안정을 찾으며 살아간다는 것, 그런 가정을 이룬다는 것이 쉽지 않은 그런 환경 속에 살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던 그 신앙이라는 것을 유지하고 그것을 대를 이어서 물려주는 것이 쉽지 않은 그런 환경 속에 살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에게는 신앙의 공동체라는 것이 없었어요. 그가 가는 곳곳마다 다 이방의 신이 있었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신앙을 지켜내야 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그 신앙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면서 살아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그 신앙을 물려주고 또 이삭의 신앙은 다시 야곱에게 물려주면서 대대로 계속 그 신앙이 물려 내려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렇게 그런 우리보다 훨씬 더 힘든 상황 속에 있으면서 그 믿음의 대를 이어가면서 신앙을 이어갈 수 있었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면서 말씀을 가만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신앙을 이어갈 수 있는 한 가지 중요한 근거를 하나 찾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5절에서 8절 말씀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그때의 이야기입니다. 5절에 이렇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가나안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 땅에 이미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이 땅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그 땅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나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8절에 보면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고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뭐를 했죠?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여호와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을 때 어떻게 쌓았겠습니까? 그의 가족들 다 세워놓고 다 오라고 그러죠. 다 오자.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가족들을 다 데려다가 옆에 세우고 제단을 하나하나 돌을 쌓아 올라갑니다. 그리고 제물을 올려놓고 제물을 직접 손으로 다 깎아서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선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삭은 태어나면서부터 아브라함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자랐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낳은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가자라니까 이삭과 가자 그랬더니 이삭이 그 제단에 사용할 그 나무를 가지고 어깨에다 메고 아버지를 따라갑니다. 무엇을 하러 가는지 몰라요. 늘 하던 일이에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예배를 드릴 때 그래요? 그러면 제가 장작을 메고 제단에 뜰 장작을 메고 그리고 따라가는 거죠.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그냥 아버지를 따라갑니다. 일상이었고 늘 하던 일이었습니다. 또 제물을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구나 라고 따라가죠. 늘 아브라함은 그런 모습을 아들 이삭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제단을 쌓는 것을 보고 자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믿음을 그 이방 땅에서 배우면서 자랄 수 있었습니다. 일상에서 늘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삶의 가장 소중한 분이란, 우리 가정의 가장 소중한 분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적극적인 신앙의 교육입니다.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매주 교회에 나가 꾸준히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또 가정에서 필요할 때마다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 기쁜 일이 있을 때 아니면 슬픈 일이 있을 때, 새로운 비즈니스를 시작할 때, 무엇인가 하려고 할 때 같이 우리 예배드리자. 하나님께 예배드리자. 목사님을 초청해서 예배를 드릴 때도 있고, 또 아버지가 직접 가정의 제사장이 되어서 예배를 인도하는 것이죠. 가족들이 함께 식사를 할 때 아버지가 자녀들을 향해서 축복 기도를 하고 그리고 함께 식사를 하는 것, 이것이 자녀들 인생에 심겨주는 신앙의 교육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이런 예배의 분위기 속에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이런 예배를 하는 것을 통해서 찬양을 배우고 기도를 배우고 그리고 성경 말씀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중에 손자 손녀를 보시는 분들이 있죠. 그리고 그래서 자녀들이 집에 와서 함께 식사를 하거나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직접 할아버지 할머니로서 자녀들을 모아놓고 우리 식사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면서 그냥 주님 저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끝나지 말고요, 그 자녀들의 이름을 다 불러가면서 손자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들을 축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인도하심이 그 자녀들에게 있기를 하나하나 이름을 부르면서 축복한다면 자녀들이 그것을 듣는 거죠. 그럴 때 자녀들이 그 신앙이 그 자녀들의 마음속에, 그 심령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부모의 신실한 예배는 자녀들의 인생에 하나님을 심어주는 귀한 유산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신실한 예배자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자녀들에게 예배를 가르쳐주고 신앙을 심어주는 아주 중요한 유산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신앙 교육을 했어요. 그리고 이삭에게 그 신앙이 넘어갔고 야곱에게 넘어갔고 그리고 계속해서 대를 이어서 가게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성경을 보면 제사장이었던 엘리 가정은 믿음의 대를 잊지 못하고 끊겨버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직분이 엘리의 직분이 뭐냐면 제사장이었습니다. 그의 아들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는 성전에서 거룩한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대를 잊지 못해요. 사실 홈리와 비느하스는 성전의 악명이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제사를 드리려 하는 제물을 자기가 중간에 마음대로 갈취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일하는 여인들을 건드렸습니다. 이들의 악한 행동이 아버지 엘리 제사장에게 들어갔죠.
아버지가 불렀어요. 홈리와 비네아스를 부르고 너희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냐 혼내 훈계했습니다. 잠언 13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죠. 매를 아끼는 것은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은 훈계를 게으리하지 않는다. 훈계했습니다. 그러나 아들들은 아버지 엘리 제사장의 훈계를 듣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대제사장의 명령이라고 여기지 않고 아버지의 잔소리쯤으로 들었습니다. 엘리가 자식들을 불러서 훈계를 하였으나 자식들은 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또 있죠. 아비의 훈계를 업신 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지 아니한 자는 슬기를 얻는 자다. 홈리와 비네아스는 아버지의 훈계를 듣지 않은 미련한 자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아버지에게도 있었습니다. 제사장인 엘리야가 아들들에게 신앙의 본이 되지 못한 것입니다. 사실 엘리 제사장은 자신의 공적인 일을 하는 것에서는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성경은 그걸 가지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앙인으로서의 모습, 성경은 엘리 제사장을 소개하면서 뭐냐면 눈이 어두웠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엘리 제사장이 들어야 되는 거죠. 누구보다도 먼저 들어야 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엘리 제사장에게 그의 잘못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에게 임할 수 있는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사무엘로부터 들어요. 근데 아무 좋지도 않아요. 그런가 보지? 하나님을 믿는 건가요? 안 믿는 건가요? 이런 신앙의 태도가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그의 생활 속에서 실제적인 삶 속에서 나타나지 않는 거죠. 자녀들이 보는 부모의 모습은 공적인 생활이 아니라 사적인 말과 행동입니다. 자녀들은 집안에서 부모님의 말투와 행동을 보고 자랍니다. 또한 사적인 곳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가 라는 것을 봅니다. 그 신앙의 실체가 자녀들에게 그대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자녀들은 남들이 보는 그 부모의 멋진 모습, 그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밖으로 드러난 모습이 아니고 그 신앙의 그 실체, 그 모습을 자녀들은 본다는 것이죠. 자녀들은 부모님의 대단한 능력, 어떤 고귀한 인품, 이런 것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자녀들은 부모와 늘 함께 생활하기 때문에 진심을 알아요. 진심을 알아요. 부모가 연약해도 상관없고 불완전해도 큰 상관없습니다. 실수해도 자녀들은 받아들일 수 있어요. 처음엔 어릴 때는 모르지만 자라면서 사람에 대한 알면서 우리 아버지도 우리 어머니도 실수할 수 있지.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야. 다 이해해요. 다 이해해요. 가난해도 오케이요. 괜찮아요. 그렇지만 자녀들이 진심을 안다는 거예요. 어떤 진심이냐면요. 하나님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가. 그런 거죠.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나 내일 시험 있는데 교회 안 가면 안 돼? 그랬을 때 그래 한 번인데 뭐 어때? 안 가도 돼. 괜찮아. 다음에 가면 되지. 시험 잘 보고 그 다음에 가라. 자녀가 취직을 했어요. 그리고 첫 월급을 탔어요. 엄마 이거 하나님께 그 예물로 드리는데 괜찮을까? 야, 괜찮아. 야, 그거는 말이야. 다음에 드려도 돼. 너 다음부터 해도 되지. 그건 우리 파티하자. 안 그러시겠지, 그렇죠? 그런 한마디 별거 아닌 것 같은 이야기가 자녀들에게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그게. 라는 신앙을 심어주는 거죠. 내 부모님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정말 어머니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정말 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가? 진심으로 예배를 사모하시는가? 이런 질문이 자녀들의 마음속에 계속 맴돌게 됩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살다 보면 자기 삶에서도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가게 돼요. 부모가 재물을 중요하게 여기면 자녀들도 나중에 재물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아가요.
부모가 명예나 권력을 중요하게 여기면 자녀들도 명예와 권력을 얻기 위해서 애를 쓰고 수고하고 삽니다. 부모가 신앙, 하나님 중요하시게 여기면 자녀들도 하나님, 신앙이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닮아가게 됩니다. 이런 부모의 신앙의 진정성을 느낄 때 자녀들도 부모의 신앙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배우려고 하게 됩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우리의 신앙을 강요할 수 없어요. 안 된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자녀들에게 우리의 신앙을 보여줄 수는 있습니다. 지금 안 듣는 것 같고 흘려보내는 것 같아도 사실은 자녀들의 마음속에 심기어지고 묵혀지면서 그곳에 남아 있습니다. 자녀들이 세상에 살다가 어렵고 힘들 때 그때 기억나는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생각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도 그렇게 가는 거죠.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됩니다. 내가 자녀들이 세상에 살다가 길을 찾지 못하고 헤매고 어려울 때 그때 부모님이 성경책을 보면서 성경 속에 하나님을 깨닫고 그것을 기뻐하며 그것을 따라 믿음으로 사는 것을 보았을 때 그것이 기억나고 그래서 성경책을 펴고 성경책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을 찾으며 나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올 수 있어요. 다시 돌아오는 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은 아닌 길을 가는 것 같지만 나중에 그 길이 있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심겨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보여줘야 된다고요. 우리는 자녀들에게 우리의 신앙을 보여줄 수는 있어요. 어느 때 자녀들에게 하나 성령님이 임하시고 그것을 그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 어머니의 기도와 그 아버지의 예배하는 모습과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면서 신앙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죠. 세 번째로 성경에서 자녀들을 훌륭하게 신앙인으로 키웠던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아마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어렵게 사무엘을 낳았어요. 그렇죠? 그 서러움 속에 자녀가 없어서 자녀를 낳지 못해서 서러움을 당하던 그 상황 속에서 기도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낳았던 아들이 사무엘 아닙니까? 그런데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어느 정도 자란 후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압니다.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사랑과 신앙으로 키워서 그렇죠? 맡겨진 때까지 키우고 하나님께 다시 들리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시편 127편 3절에 보면 자식은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요 태 안에 있는 열매는 주님이 주신 상급이다. 아이들을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잘 못 키우는 경우가 그렇죠. 자녀를 내 소유물로 여길 때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잉보호하게 되죠. 내 거니까. 내 거니까. 아니면 방치해 버릴 수 있으니까.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데. 그런데 어머니 한나는 사무엘을 잘 키우고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렸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손에 있을 때 훨씬 더 안전하거든요.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이거든요.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죠. 우리는 언젠가 자녀들을 떠나보내게 될 것입니다. 손 아래에 있을 때 말씀으로 키우고 또 때가 되면 하나님께 들려드리고 기도로 후원하는 부모의 역할, 그것이 바로 우리 해야 하는 일입니다. 1990년도에 제가 캐나다 94년에 왔는데 그때 교회 내에서 그리고 많은 기독교 교회에서 나왔던 말 중에 Silent Exodus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용한 탈출, 대탈출 이런 이야기인데 1세 위주의 교회 운영하면서 2세들이 떠나가는 조용히 조금씩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1세 위주의 교회를 운영하면서 자녀들이 털 곳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자녀들도 자라는데 성년이 되었는데 여전히 어린아이 취급하고 그들의 성숙함을 인정해주지 않은 그런 이유도 있었고 또 1세 문화를 2세에게 강요하면서 가부장적인 문화를 고집하고 아니 너는 한국 사람인데 왜 영어를 못해? 이런 이야기 자꾸
하면서 우리는 캐나다에 살면서 영어도 못하는데 그러면서 막 애들한테 그랬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1세대 사이에 일어나는 갈등과 분쟁, 교회가 깨지고 갈라지고 이런 모습들이 자녀들을 보면서 교회들을 조용하게 떠나갔습니다. 그들이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로 간 그런 소수의 사람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자녀들은 그냥 교회를 안 다녔어요. 떠나갔습니다. 한국 이민교회뿐만 아니라 이 현상은 북미에 온 대부분의 이민교회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중국 교회에서도 그렇고 다른 이민교회에서도 이런 현상들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각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년이 흐른 후에 어떤 이민교회에서는 부메랑 현상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떠났던 2세들이 다시 돌아와요. 결혼하고. 그리고 2세들이 자라나고 교회를 잘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 정착하고 거기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것들이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이유는 그동안 이민 1세 교회가 가지고 있던 문제들에 대해 각성의 소리를 높아지고 조금씩 교회가 변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교회가 그렇지 못한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문제라고 생각하고 잘못됐구나, 이것을 우리가 바꿔야겠다라고 노력했던 교회들에서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녀들이 돌아오고 자라나는 자녀들이 그 안에 공동체 안에 머물면서 같이 신앙의 대를 잇는 모습들이 2010년 넘어서 교회들에서 생기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신명기라는 책 안에 있지 않습니까? 신명기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면은 두 번째 율법이라는 책입니다. 두 번째 율법. 첫 번째 율법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하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습니다. 그게 첫 번째 율법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해서 가나안 땅으로 못 들어가죠. 그리고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서 헤매고 다니다가 40년이 다 지난 후에 이제 이집트에서 나왔던 세대들이 거의 다 이 세상을 떠나고, 그리고 그곳에 모세와 함께했던 그 자녀들은 그들은 주로 그 광야에서 태어나서 자란 세대였습니다. 그들에게 다시 하나님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이죠. 그게 신명기입니다. 신학의 대를 잇기 위해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사느냐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모아놓고 모세가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그동안 어떤 일을 했는지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너희들 기억할 뿐만 아니라 너희 자손들도 이것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된다. 모세의 마음속에 그 자녀들이 신앙의 대를 이어야 되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들을 모아놓고 마지막에 모세의 숨이 끊어지기 전에 그들에게 마지막에 이 신앙, 하나님에 대해 경외하는 마음을 그들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모세 시대에만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공동체가 각 시대마다 각 세대마다 경험하고 그리고 숙제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직면한 숙제입니다. 또한 우리도 이 문제에 직면하고 있고 또 이것이 우리의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전략을 세울 수도 있고요, 프로그램을 만들 수도 있고, 그리고 전문가에게 조언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자녀들에게 이 신앙을 이어갈까라는 것을 우리가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대를 신앙을 이어가는 그 성경에 나오는 그 세대들의 가정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요. 우리가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 가장 소중한 분이고 가장 중요한 분이고 우리가 그분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 그것이 우리 인생의 본분이고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그 진지한 모습 속에서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그 모습 속에 아이들에게 나는 예배자야 라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줘야 됩니다. 두 번째는 나는 신앙인이야 라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내가 말씀대로 100% 살지 못하지만
나에게 결점이 있고 부족한 것이 있고 흉이 있을지 모르지만 나는 정말 이 말씀을 사랑하고 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신실하게 살아가는 신앙인으로 사는 자다라는 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 그것이죠. 그리고 자녀들을 나의 소유물로 여기지 말고 자녀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중보자로 쓰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 네가 이번에 시험을 보니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 네가 어떤 일을 겪게 되니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 네가 힘드니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 그렇게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단다. 용기를 가져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야. 이 말을 자녀들에게 해주는 것입니다. 신실한 중보자로 섰을 때 자녀들은 부모님의 신앙을 받아서 그들도 동일하게 예배자로 쓰고 신앙인으로 쓰고 또 대를 이어서 중보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김은진 사모님의 그 간증 중에 할머니가 성경책 있잖아요. 그 구하기도 힘든 그 성경책, 평생을 들었던 손때가 묻고 이게 접기만 하면 칼날처럼 착 말라서 이렇게 끊어질 정도로 그런 성경책을 나중에 태워요.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보육부에 끌려가고 이제 조금 있으면 모두 다 보육부에 끌려가서 취조를 받을 것을 알았기에 집을 다 뒤질 것을 알았기에 성경책을 태워라. 그런데 할머니는 자신이 있었어요. 왜냐하면요, 그 성경 말씀을 자녀들에게 다 해줬어요.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머릿속에, 그들의 그 가슴 속에 새겨놓았습니다. 됐어. 너희 가슴 속에 하나님이 있는 게 중요한 거야. 네 머릿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되어지는 게 중요한 거야. 됐어. 그거면 돼. 그리고 성경책을 태워버리고 하나님은 그 할머니는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우리들의 자녀의 모습 속에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을 다 떠나갈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다 떠나갈 겁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은 있어요. 신앙이죠. 예배하는 모습, 신앙으로 살아가는 모습, 무릎 꿇고 기도하는 중보자의 모습, 그것을 그들의 머릿속에, 그들의 심령 속에, 그들의 가슴 속에 심겨준다면, 그것이 우리 가정과 우리 신앙의 공동체 내에서 이루어진다면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2세들은 계속해서 신앙을 이어가며 마지막 때까지 신앙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도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대를 잇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신앙의 대를 이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어떤 유산을 물려주고 싶으십니까? 자녀들의 그 머릿속에, 그 가슴속에 어떤 부모님의 모습을 남겨주시고 싶습니까? 여러분, 간절히 소원하는 것은 정말 예배자의 모습을 남겨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인의 모습을, 삶을 남겨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중보자의 기도의 손을 그들의 그 가슴속에 남겨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시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들의 자녀에게 이런 모습을 남겨줄 수 있는 저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